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절기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부활절 전부터 40일,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가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은 십자가에 대해서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설교할 것이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만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며 주시며, 이것은 너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제 몸에 상처가 나면 아프십니다. 근데 십자가형, 인간이 만든 처형제도 가운데 가장 잔인한 형이죠. 예를 들면 총살형이나 교수형은 금세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죽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상 고통을 당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나무 멍치로 사람의 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이런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굉장히 두려우셨겠죠. 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행한 것과 겟세마네 기도는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성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는지, 또 겟세마네 기도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 첫 번째 귀절, 그다음에 겟세마네 기도도 그 내용이 나오는 첫 번째 장 첫 번째 귀절에 예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만찬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의 성만찬 할 때의 모습입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움을 깨닫고 성만찬 하시기 전에 마음의 자세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어떻게 행했는가,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으로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성만찬 행할 때 예수님 12제자는 여러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성만찬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곧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어떤 한 제자는요, 그 옆에서 혼이불 같은 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다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자기도 잡힐까봐 그 혼이불을 휙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에 보면 한 청년, 이 청년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의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줄 예수님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시로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식탁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자기를 팔고 잡힐까봐 도망갔던, 그것도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을 다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데 식사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성만찬을 하시다가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래서는 아침마를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서서 섬김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 가운데 제일 냄새나고 낮은 것이 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먼지가 펄펄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리 같은 샌들 같은 걸 신었기 때문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서 발가락 사이에 먼지들이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발, 가장 낮은 자세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섬김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끝까지 사랑했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는데 책임지셨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섞여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제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지 나머지 제자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너희가 예수 잡으러 왔지 내가 그야 하였으니 나를 찾았으면 이 사람들 제자들 가는 것은 용납하라. 제자들은 잡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할 때 어떤 자세로 행하셨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래서 자기를 배반하고 또 자기를 팔고 또 자기를 두고 도망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같이 식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과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끝까지 제자를 책임지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할 때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 이야기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따르겠습니다. 나다. 다시요. 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기도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 12제자를 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요 12제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12제자가 나가서 복음 전했을 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믿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해서 믿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또 전도하고 그들 가운데는 선교사도 있고 그들이 또 우리나라 와서 전도해서 우리들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들은 참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연약해요. 때로는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는 배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과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 따라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자. 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족일 수도 있죠. 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보면 교회 내에서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성가대 보면 우리 산부 성가대가 한 40분 섰는데 여러분 성가대 40분 하나하나가 자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거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속상하고 어떤 사람의 말에도 뼈 있는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있지만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면, 따라서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묶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납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자기를 팔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했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사순절 기간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 묶인 것이 있다면 풀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우리들이 그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저에게 속한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은 우리 교회 한 1000여 명의 교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0여 명의 교인들과 있다 보면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때로는 이제 제가 어떨 때는 마음에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이 막 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를 하면 저도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이런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을 미워하면 절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용서하고 또 기다리고 용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해 보셨나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스데반을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죠. 근데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수백 개의 돌이 날라와요.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아야지 사람이 죽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들을 용서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르되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군인이 30cm 이상이 되는 못을 가지고 여러분 팔목과 다리에 못 박으셔서 뼈가 꺾이고 근육이 다 찢기고 혈관이 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행할 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 그래서 자기를 배반하는 제자,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 도망가는 제자, 그들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마음으로 우리가 좀 풀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죽음 앞에서 그거 환영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쓴 잔이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성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가셨던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넜단 말을 안 써도 문맥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복잡하지만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시면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한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동산 사이에는요, 계곡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드론 시내예요. 말은 기드론 시내지만 여기는 건조해서 비가 거의 내리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많은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쯤 막 피가 막 흘러가는 곳이에요. 1년에 이스라엘 사람들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그들이 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양 한 마리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100만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피가 기드론 시내를 통해서 다 흘러갑니다. 그때만 흘러가고요, 나머지는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공동묘지로 사용하는데,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왕, 위대한 왕인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페류나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아버지 목에 칼을 들였던 이 사람. 그래서 압살롬이 죽자 여러분 공동묘지 여기 묻어요. 또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 그를 오래된 공동묘지에 그를 데리고 가요. 근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다 파헤쳐서 마른 뼈들이 막 굴러다니죠. 그때 하나님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말로 되어내라. 뼈들아 살아라 하겠더니 뼈들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거기 근육과 살까지 짚어서 사람들의 모습이 됐죠. 그때 생기가 불어라. 사박에서 생기가 불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다라는 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마른 뼈 무덤이 바로 기드론 시내를 상징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는 예수님이 이 공동묘지인데 겟세마네 마지막 동산에 기도를 가셨는데 굳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공동묘지를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그들의 죽음, 공동묘지를 보면서 당신이 곧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죽듯이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이 살기 원하죠. 막 죽는 순간에 살려달라 그러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이제 곧 죽는다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이것을 기도했어요.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셔주소서. 그러니까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나 기도는 시냇가요. 이 죽음을 바라보시면서요, 예수님 이렇게, 그러나 나는 살긴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그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어요. 저도요, 1년에 참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지내드립니다. 참 많이들 돌아가세요. 근데 장례식에 갈 때마다요, 꼭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건강하셨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참,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생명은 내 게 아니구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다 이렇게 갈 텐데,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아구다툼으로 사나. 그렇게 살 필요 없고, 정말 이제 시간 아껴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장례식에 같이 갔던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가 뭐 이렇게 살 필요 뭐 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겸손한 마음, 죽음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5단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 부정. 둘째, 분노. 셋째, 협상. 넷째, 우울. 다섯째, 수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먼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당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단을 받으면요, 첫째,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무슨 암이야. 잘못 나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많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세상에 나보다도 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제가 암에 걸렸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고 협상 단계에 들어가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는, 우울 단계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좌절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는요, 수용해요. 아,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보통 사람의 죽음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분노하다가, 협상하다가, 우울하다가, 나중에 죽음을 수용하죠. 그래서 죽음을 수용한 사람들의 많은 태도는 뭐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인생을 마감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시죠.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얘기는 했지만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수용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을 하기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데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셨다.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서 그 많은 죽음의 무덤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는데 나는 나머지 삶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많은 젊은 분들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전도서는요, 지혜서거든요. 솔로몬이 졌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헛된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아, 이렇게 나와요. 스크린 보십니다. 너무 중요하죠? 전도서 12장 1절. 너희 젊은이들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
인생이 허무하고 삶에 막바지 이뤘을 때,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에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에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근데 자음에 창조주란 말과 똑같은 자음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덤이에요. 죽음이에요. 요게 창조주라는 거에 자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시오. 그 전 걸 다시 한번. 전도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죽음, 무덤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너의 무덤,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젊었을 때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인생에 이렇게 협의해서는 안 되는구나. 가치 있게 살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멋지게 여행도 하면서 좋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때요, 그런 거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았니? 제가 돈 많이 돈 벌려고 애썼고요. 돈 벌어가지고요,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었을 때에 너희 창조주,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그 사람들의 초상을 지르면서요,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다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에 너희 하나님 무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들이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 하나님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 모르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때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지혜서인 솔로몬은 너는 젊었을 때 너희 무덤 기억해. 그래서 세상 것보다도 정말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을 향한 삶,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냇가를 지나갔어요. 그 무서운 무덤들을 보는 거예요. 나도 곧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는데 나머지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런 놀라운 우리가 지혜들을 알고 있지만 다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제 제가 은퇴가 이제 딱 4년 남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젊어 보이지만 60대 후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젊으셨는데 저렇게 나이가 많나.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뭐 준비하고 계세요? 물어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동안에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먹이시고 입히시겠지,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요, 제가 늘 힘을 얻는 것은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보면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 감옥 속에서. 근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게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이가 많은데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전제는 뭔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제로 드려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지내냐면요, 양 같은 거, 소나 비둘 같은 거를 죽여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잖아요. 근데 그게 생고기잖아요. 생고기는 불에 잘 안 타요. 근데 제물이 완전히 타야 되는데 이게 타다가 젖어 있으니까 그냥 불이 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제물을 끝까지 태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걷다가 포도주를 막 부어요. 그럼 포도주끼리 확 타버리거든요. 그걸 전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해. 나는 타다가 꺼지는 제물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완전히 드려지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제로 드려지게.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계속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전제와 같이 난 완전히 이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편한 여생 보낼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넘겨주시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맞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들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기에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 나의 끝까지 전제로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 이제 은퇴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그거 은퇴한 다음에 제가 뭐 어떻게 생활할 거는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냥 다 맡겨버리고요. 저는 그냥 전제처럼 아낌없이 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끝까지 은퇴하는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 이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렇게 이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막 살기 원해 발버둥치잖아요. 기도는 시냇가를 지나가면서 그 많은 무덤을 보면서 죽음을 예감하시면서, 아버지 살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기 원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던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성만찬,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근데 우리는 성만찬과 겟세마네 기도는 기억하는데, 예수님 그거 하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땠냐 하는 거예요. 보면 자기 사람들 사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죽음을 기도는 신을 지나면서 당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을 통하여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같이 사는 영혼들에게 묶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용서하고 풀고 다 용납하고 기다리고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이 기도는 시냇가를 지나가서
많은 죽음을 보면서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너희는 젊은 날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 너희 죽음, 너희 무덤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의 삶 전체를 전제로 드려져서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